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 말씀 봉독은 1절에서 6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루를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줄 믿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느라 우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섬기며 주님을 더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을 것인가 우상을 닮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아이들이 엄마나 아빠가 하는 행동이나 말투, 표정 등을 그대로 모방해서 따라서 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남자아이 3명을 키우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하는 것을 집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제가 했던 말들이나 행동들을 어느 순간 자기들도 모르게 따라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막내가 3살인데요. 한참 말을 배울 때인데 엄마 아빠가 핸드폰으로 이렇게 통화를 하는 것을 보면 자기도 핸드폰을 똑같이 귀에다 갖다 대고 뭔가 말을 막 자기도 통화한다는 듯이 그렇게 흉내내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또한 이제 형 둘이서 막 놀면서 총을 쏘고 장난감을 던지고 하면은 똑같이 자기도 총을 가지고 또 장난감을 가지고 형들이 했던 그런 행동들을 똑같이 따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이제 자기를 돌보고 먹이고 또 약 먹이고 그렇게 해주듯이 인형을 가지고 인형에게 먹이고 또 돌보고 약을 먹이고 이런 것들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다른 누군가를 흉내내고 모방하려는 이런 욕구, 이런 본성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분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 신적 속성, 지, 정, 의 이런 것들을 닮은 존재로, 닮아가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신을 형상화하는 존재, 자신을 닮아서 자신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창조 세계에 있는 다른 어떤 것을 대신 숭배하고 그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배고픈데 자기가 먹고 싶은 메뉴가 없다고 밥을 먹지 않는 그 이치와 동일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배고픈데 먹고 싶은 메뉴가 없다고 굶지는 않습니다. 다른 무언가를 먹게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의 존재 자체도
창조주 하나님을 반영하고 닮아가든지 아니면 피조물,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우상을 반영하고 닮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중 첫 번째 계명 그리고 두 번째 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학자들마다 이 두 계명이 같은 계명인지 아니면 다른 계명인지 그 의견이 분분하지만 어떠한 입장이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첫째 계명이 둘째 계명에 의해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신 이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존재를 하나님처럼 신적 임재의 대상으로 섬길 수 있기 때문에 피조세계 가운데 다른 어떤 것도 그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피조물을 하나님 대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창조된 그 인간의 본연의 존재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자신이 아닌 다른 것에게 영광을 돌릴 때 오늘 5절 말씀처럼 질투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우상을 섬기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 숭배 죄에 상응하는 벌을 우리에게 내리시는데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형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대표적으로 한 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면 그 우상을 닮아 영적인 소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무 이해가 쉽게 안 되는 사명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깨우쳐 알게 하고 또 회개해서 구원받도록 주님 앞에 나오도록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닐까요? 그런데 어떻게 정반대로 하나님은 영적인 구원 메시지에 무감각해져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도 못하게 하고 그분에게 돌아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고 또한 듣거나 보거나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말하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명령하실 수 있을까요? 세계적인 신약학자인 그레고리 빌 교수님에 의하면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을 그들이 섬긴 우상과 같이 그 우상을 닮도록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은 수백 년간 온갖 우상을 숭배하는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섬긴 우상과 같이 영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을 닫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115편에서 이스라엘이 섬기던 우상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자, 지금 시편 115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긴 우상이 눈을 가지고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를 가지고 있으나 듣지 못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육신의 눈과 귀는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귀는 또 영적인 눈은 가지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우상처럼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선지자를 부르면서 주신 사명도 동일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우상처럼 되게 하시겠다는 심판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지 않고 다른 그 무엇으로 우상을 섬기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진리를 볼 수 없는 영적인 소경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신상을 만들어 우상을 섬겼지만 지금 우리는 그런 신상을 만들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자 루터는 오늘 이 10계명 1, 2계명을 해석하면서 우상 숭배를 정의하기를 당신의 마음이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바로 그것이 당신의 하나님이다. 오직 마음의 신뢰와 마음이 하나님도 만들고 우상도 만든다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더 사랑하고 그것을 더 의지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돈, 명예, 육체적인 쾌락, 이런 권력욕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더 중요하시 생각하고 그것들에 더 의지하면 그것들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5장 5절과 골로새서 3장 5절에 의하면 탐심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무언가를 더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탐심 곧 우상 숭배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면 영적인 생명력이 없는 그 우상들을 닮아서 우리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진리의 눈이 닫혀버리는 그런 영적인 소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하나님을 닮고 싶어도 닮을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고,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그래서 영적인 소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영적인 진리에 더욱더 분별력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도, 임마누엘 교회도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에 물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영적인 소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서 더 분별하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담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리더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강건케 하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당회와 각 위원회와 기관과 부서들의 리더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